나를 인도하소서. 예수 예수 내 이름 지금 내게 오셔서 돌아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달이 다가갈 때에 쓸쓸한 곳만 가도 홀로 있게 하시고 주여 구하소서. 예수 예수 내 이름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천국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0장 찬송 부르신 후에 김혜경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20장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조계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내일기에 그 제사 방법을 복잡하고 또 번거로운 제사 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하여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정말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정말 하나님 사랑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며 잘 살다가 언제 우리 주님 오시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이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 세우셨습니다.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정말 우리의 마음밭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정말 결단하며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정말 말씀에 온전히 서려고 저희들이 열심을 가지고 그러는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귀한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고 또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세계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인간의 나약함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알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행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며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리겠습니다. 나라 민족과 몸이 편찮으신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다음 주 교회 청소 및 안내는 평강 1구역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깊이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국만 집사님 우리 곁에 우리 새 식구 오셨어요. 우리 여러분들 좀 서먹서먹 뭐 이렇게 좀 그럴까봐 미리 인사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잠깐 우리 참 두 분 같이 일어나 주실까요? 두 분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합시다. 마스크를 쓰셔갖고서 잘 안 보이죠? 되게 아름다우세요. 그러니까 되게 아름다우세요. 귀한 또 만남을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송부만 집사님 또 그 귀한 가문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좋은 또 만남을 갖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에 늘 붙잡아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거룩하고 더 행복하며 더 복되고 형통한 가정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복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사랑을 전파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걸어가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아멘. 특송 읽겠습니다. 오충 원사님, 홍복자 원사님 앞에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떨리서 하고 어려운 곡인데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아니요,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은혜롭게 또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잡히시는 이제 직전입니다. 최후의 만찬 하시잖아요.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직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잡히리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 중에 누구죠, 그 사람이? 누가 팔아요? 베드로. 여기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여기 돈께 손을 이렇게 놓고 있죠. 이렇게 손잡 있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 최후의 만찬 때 하셨어요. 식사하시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누가 팔아요? 누가? 예수님께서 이제 가룟 유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회개시키려고요. 그러면서 내가 떡을 이렇게 포도주에다가 떡을 찍어서 이렇게 주시거든요. 주시면서 이거를 먹는 사람이 나를 판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잘 모르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이 떡을 주는 자가 아마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주는데 제자들은 별로 이렇게 집중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가룟 유다에게 딱 줬어요. 가룟 유다한테. 가룟 유다가 그걸 딱 받았죠.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알고 계시는구나. 충격받고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제자의 손에 사랑하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런 정말로 본인의 수치스러운 그런 일을 이 제자가 하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네, 왜냐면은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12제자 다 살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어떻게 해서 살려보려고 예수님께서 좀 약간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제가 다 하셨군요. 이러면서 이제 회개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다 아는데 네가 그 길 가지 않기를 원한다. 이래서 이제 그 길 가지 않도록 배반하지 않도록 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신 건데 가룟 유다가 이 책망을 받고서 화가 난 거예요. 불끈 화가 나고서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발로 이제 제사장을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딱 이렇게 받을 때 때로는 이게 책망의 말씀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범죄치 않고 깨끗게 하고 성령 받아서 더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시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회개해 버리면은 복을 받거든요. 회개하면은요 복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요 회개하지 못하게 우리를 쿡 찔러요. 그래서 뭘 하게 만들어요? 분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분노가 일어나게 만들어요. 왜 그래요? 회개 못하게 만들려고. 회개하면 살거든요. 회개하면은 귀신 쫓겨나가요. 복을 받아요 그 성도가.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지 마귀는요 우리 속에 역사에서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도 계시지만은요 마귀도 역사하고 있거든요. 회개하지 못하도록 우리 쿡 찔러요. 그래서 막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축복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영을 향해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사실 여러분 제 아내도 저한테 잔소리를 막 하잖아요. 여러분 잔소리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때로는 막 분노가 일어나기도 해요. 막 화가 나기도 하고요. 예. 사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 틀린 말이 아닌 나를 위해서 해주는 그 잔소리인데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바로 누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절대 그때 화내시면 안 돼요. 그때 여러분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물리치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 주시고 온유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셔서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1장 23절 말씀 보면요. 내가 나의 영이 뭐죠? 성령이죠? 성령. 이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성령 시대거든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막 임하시는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막 악한 영을 다 이겨버리고요. 진짜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성령이 언제 임하냐면요. 언제 임해요? 책망을 듣고 어떻게 할 때? 회개, 돌이킬 때예요. 책망을 듣고 화를 내면은 성령이 임해요? 악령이 임해요? 맞아요. 악령이 임해요. 책망을 듣고 화를 내면 이건 정말 큰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책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면서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뭘 받아요? 성령을 받게 돼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우리의 팔자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요. 우리의 팔자. 그렇죠? 우리에게 묶여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돼요. 그걸 뛰어넘게 만들어요. 그게 성령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그래야 좋은 일들이 오늘 찬송했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뭐 그렇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냥 믿으면 좋은 일 아니에요. 믿고 성령을 받을 때 좋은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언제 성령 받죠? 책망을 들을 때 분노하지 않고 뭐 하면? 그렇죠. 돌이키면 회개하면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 읽어볼까?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애통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렇게 우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애통이 그냥 단순히 우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왜요? 성령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위로를 받는, 위로의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보호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책망을 들으실 때 욱할 수 있어요.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요. 그때 분별하셔야 돼. 아, 이거 사단이 지금 일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요, 사단을 제압하시고요. 그리고 그 책망의 소리를 잘 받아서 돌이키는, 다윗이 그걸 잘했죠.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딱 듣고서 어떻게 했어요? 돌이켰죠. 회개했더니만 성령을 받았어요. 다윗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는지 모르고 그 이후에. 만약 거기서 다윗이 막 분노를 일으켰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쓰실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 다윗은 무너진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분노가 막 일어날 때, 언제 일어나요? 책망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왜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악한 영들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내 몸속에 세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악한 영도 이 틈을 타고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꾸 날 쿡 찔러요.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요. 선포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요, 책망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요. 더 거룩해지고 성령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 그걸 못했어요. 분노하고 차고 나가버렸어요. 만약 거기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복을 받겠죠? 그래도 복을 받습니다.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인생이요. 그러나 책망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면 복을 받죠. 다 실수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냐고 마음에 쓴 마음을 품고 꽁해 있고 이러면요,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바로 그런 사람이어서 꽁 해갖고 나가버린 거예요. 예수님한테 꽁 해갖고서 기분 나빠 하면서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팔았고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이제 그제서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화날 때는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그렇죠? 승질 나면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제정신이 딱 들면 어때요? 내가 왜 그랬지? 후회가 돼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 어떻게 됐죠? 자살했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나 이거 나 이제 못 살아.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나 이제 못 살아.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래도 회개하면 하나님 살려주시는데, 축복해 주시는데. 그런데 마귀가 계속 역사하니까요, 더 절망하고 낙심하다가 정말 불행한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무슨 말씀 하시냐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 다시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이거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돌아가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과 이제 만나서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겠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서로 너희가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오늘 오전의 말씀은 누구를 사랑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제 오후의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제 이거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래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을 좀 사랑해라. 그런데 이 사랑하라는 명령 앞에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라는 명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슨 계명이라고요? 새 계명이라는 말씀하세요. 새 계명이래요. 계명은 계명이지 무슨 새 계명이에요? 여러분 새 계명이 있다는 말은 고전 거 뭐죠? 옛 계명이죠. 헌계명. 헌계명. 새 계명이 있다면 헌계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헌계명이다. 새 계명. 밑에는 그 전에는 옛 계명, 헌계명이 있겠죠. 마치 여러분 성경도요, 신약 성경과 무슨 성경이 있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있잖아요. 신약 성경을 영어로 뉴 테스트먼트라고 그러고요, 구약 성경을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뉴 테스트먼트, 올드 테스트먼트 이걸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이 번역하면 뉴 테스트먼트는 새 계명이라는 뜻이고요, 올드 테스트먼트는 옛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하고 같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예요? 신약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신약 성경.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구약 성경이 뭐라고요? 옛 계명이에요. 그러니까요. 구약 성경은 옛 계명이에요. 자, 신약 성경은 뭐다?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에요. 자, 구약 성경 옛 계명의 주제는 뭐예요? 오늘 오전의 말씀이에요. 오늘 오전의 말씀 뭐죠? 오전 질문. 하나님을 사랑하라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그 중심으로 해서 계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탁 주시는데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계명이 이게 옛 계명, 구약의 모든 말씀의 뭐예요? 으뜸이에요, 이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 계명,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새 계명, 신약 성경의 주제. 구약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의 주제는 뭐예요? 누구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라는 거죠. 옛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새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정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요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요. 네. 하나. 사실 원래의 계명은 옛 계명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바람이기 때문에.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돼 있죠.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정말 이건 뭐예요? 아주 그냥 반사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계명은 사실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어떤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 이웃,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사역입니다. 사역. 사역이라는 것이요. 사람을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섬겨주고 도와주고 복음 전파해서 구원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사역을 감당하려면요. 누굴 먼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고기 잡으러 간 제자 베드로한테 나타나셔서 베드로한테 하신 첫 질문이 뭐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거 물으셨어요. 너 기도 몇 시간 했어? 너 예배 하루에 몇 번 드려? 너 11조 했어? 너 뭐뭐 했어? 이런 거 안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은요. 이런 거 계명이 많잖아요. 뭐 성경에 보면은 뭐 이거 하라 하지 말라 많잖아요. 뭐 그걸 간단히 나누면은 10계명이잖아요. 그거 안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은요. 그거 하나도 안 물어보시고요. 예수님 뭐만 물어보셨다? 너 나 사랑하냐 그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그것도 뭐예요?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을 먼저 물으신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 이웃을, 그렇죠? 제자들을, 그리고 불신자들을,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자녀를, 아내를, 남편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감정이나 의지나 노력으로 온전히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사랑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 우리의 어떤 결단, 우리의 어떤 감성, 이거는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변질돼 버려요. 네? 온전한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실망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이 사랑,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이 사랑은 누가 할 수 있냐면요. 이 마음속에 무엇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너 일 잘하냐 못하냐, 너 성경 뭐 얼마나 알고 있냐, 외우고 있냐, 기도 이런 거 안 물어보셨어요. 뭐만 물어보셨다? 너 나 사랑하니? 하나님 사랑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면요, 여러분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좋은 나무마다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죄인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역자가 되는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사역할 수 있던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해요? 그 전에 못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이 있었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뭐가 믿어져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게 머리로만 이해될 뿐 마음으로는 믿어지지가 않지요.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은 증거하시는 영이거든요.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 야. 이걸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막 믿어지게 만들어주고 막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딱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나니까 베드로도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죠.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던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 사랑 못했어요. 서로 내가 더 높아,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막 승질 부리고요, 막 칼 들고 막 휘두르고 막 이랬거든요, 베드로가요. 그런데 성령 받고 하나님 사랑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안 싸워요. 절대 안 싸워요. 누가 해코지라도요, 그냥 가만히 있어줘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죠. 뭐 고린도서 13장에 쭉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도요, 막 스데반 집사님이 전도 막 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막 그냥 막 시끄럽다 그러면 돌을 막 던졌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그들을 축복해줘요.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싸우지 않아요. 싸움을 걸어봐도요, 그냥 내가 져줘요. 그래서 막 순교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순교라는 게 뭐예요? 나를 막 그냥 죽일 듯이 나를 뭐 이렇게 막 미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대항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해서 순교하는 거예요.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 가능하죠? 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온전한 사랑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 이 안에 들어오면요, 자리 잡으면요, 그때부터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끝까지 내가 인내하고요, 기다려주고요, 축복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형제를 미워할 수 없어요. 형제를 미워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에 미움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미워하면 안 되는데, 미워하면 안 되는데 더 미워져요. 더 미워져. 더 머리 아파, 더 머리 아파요. 그때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면은 그러한 나를 하나님 또 그런 나를 사랑하시. 내가 이렇게 미워하는데, 사람 미워하는데, 내가 이렇게 용서 못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증거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 마음 회복이 돼요. 어떤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면은 형제를 어떻게 하게 된다? 사랑할 수 있게 되겠죠.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찬다든가 그럴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요. 그때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미워하면 안 되는데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 갖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곧 어떤 사람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이제 만드시려고 처음 사람을 딱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선택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아시. 아브라함이죠.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펼치시고 수많은 영혼들 구원시키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잘 아시지만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자, 뭐라 그러세요?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된대요.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복이 뭘까요? 여러분 복이 뭘까요? 너는 복이 된다는데 복이 뭘까요? 여러분 복이 뭘까? 제가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또 이 마음에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복이라는 것은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복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복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그러니까 다 정말 세상은 평화와 원하지만 전쟁과 소문은 늘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요. 왜?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예.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람에 의하여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를 만날 때 여러분 행복해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만나면 행복하죠?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만나면 행복하죠? 그죠?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사랑을 막 행해요. 그 사람과 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반대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요. 사랑할 줄 알면 싸워요, 안 싸워요? 내가 싸움을 걸어도요 그 사람은 이게 대응을 안 해줘요. 내가 잘못했어 이래가지고 싸움이 안 나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죠. 예.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복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 즉 이건 뭘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아브라함도 누구를 사랑하게 돼? 이제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죠. 사람을 사랑하자.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이 전도.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용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돼서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바로 뭐다? 복덩어리예요. 맞아요. 복덩어리예요. 아이고 복덩어리. 이게 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덩어리입니다. 사랑할 줄 아는 마음.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들어가는 그곳마다 행복해져요.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그 집안이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해지고요. 그렇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해지고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사회에 들어있으면 그 사회가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해지죠.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그렇죠. 복이라. 이 복이라는 말은요 복덩어리라는 뜻이거든요. 복덩어리라. 복덩어리. 어이구 복덩어리. 여러분 우리 다 복덩어리 됩시다. 네. 복덩어리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려면은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은 누구의 사랑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져야 돼. 믿어져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오전에 우리가 했던 말씀 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덩어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한번 다시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구먼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런다? 예수님의 제자구먼 이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농사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사업도 잘하면 좋겠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그런 거 잘하는 그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뭐 할 줄 아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정말 사랑 없는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때문에 세상이 정말 살맛나는 세상으로 변화되는 그런 복덩어리,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됩시다. 아멘. 우리 찬송가 마지막으로 218장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웃을,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 부르고 함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의 제자네, 여러분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하나님이 이로써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랑에 목말라 있는 이 세상에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하며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님으로 살게 하시려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으로 우리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의 주일 찬양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더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 아버지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뜨겁게 영원히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잘 믿는 신자, 사랑할 줄 아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며 형제를 미워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했사온자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형제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정말로 점검해보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점검의 삶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머지않아 주님 만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과 칭찬과 축복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에 감격 감사하여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진 자들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을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 했사오니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감으로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뜻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 복덩어리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사온즉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있는지 혹시는 미워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내 안에 미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내 의지로 사랑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사랑 회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랑만 하며 살다가 행복한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복의 근원 역할, 복덩어리 역할 잘 감당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면류관의 주인공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